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조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감사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께 나아와 주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 이 성전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분냉과 성냉과 우리의 욕망과 욕구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주의 그 품 안에 안김으로 다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을 치유하시며 오늘들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들을 거룩케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4일은 산상 변모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61차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적 모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신신학회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호텔 아젤리아에서 하는데요. 저는 참석해서 또 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한 세미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귀한 나눔과 배움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는 2월 25일 주일 예배 후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승인을 위해서 모임을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꼭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새 소망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사용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섬기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넉넉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3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모를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만 느껴도 이것만 보아도 다 알아 라고 혹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쉽게 사람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곳에 가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을 시비 걸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전이죠, 오는 금요일날 청송교도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주 갔던 곳이 아니라 좀 더 중한 죄를 짓고 계신 분 있는 청송교도소 제1소위를 다녀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강력범죄, 뉴스에 나오는 정말 악인들이다라고 칭함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갔는데 그날 무기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가서 그분들을 보는데 저보다 다 착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다 다 순한 양 같으신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나도 정말 나약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제 소개를 했죠. 저는 꽃교회 박성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오전 상담을 마치고 이제 오후 상담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끝도 알 수 없는 추락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이제 오후 상담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후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감정을 계속 그렇게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분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분들이요, 이제 다 끝나고 소감을 이야기해 하시는데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 힘내시라고,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고, 목사님 진짜 잘하고 계신 거니까 잘 버티시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계신 분들로 큰 위로를 받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지 쓰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요, 자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목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드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요,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세 군데에 소명장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69다. 출애굽기 3장, 이사야 6장,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놀라서요. 모르기 때문에.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9장,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바울은요, 그 사울은요, 율법에 총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배웠던 자입니다. 그는 율법을 보았고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정말 거룩한지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에 속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우시야가 이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왕위를 이루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는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왕위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위대한 칭호를 받았고 높임을 받았던 왕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 왕 때의 그 전성기의 모습을 이 우시야 왕이 만들어 주니까요. 우시야 왕도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가 믿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3장에 보시면요, 우시야가요 사가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나타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맞습니다.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 왕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분향을 하려고 하죠. 왜?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때 그 성전 제사장이 이 분향은 하나님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강직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왕이시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은 그것을 거들떠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거대한 다윗 왕위에 그런 거룩함을 만든 왕이라고, 그렇게 내가 분향을 하겠다고, 내가 이 예배를 집례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났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왕국에 갇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문둥병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냥 왕자에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이 습관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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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시아 왕이 죽자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관이 펼쳐졌음을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흥할 때 거룩하고 완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예배의 그 광경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침통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거룩함이 있는 것이다.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그리고 그 예배를 다스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임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로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요?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된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분향, 연기가 충만하여 많은 재물들이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환경과 환상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배의 풍성함,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예배의 온전함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지요. 언제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처럼 예배드린 자의 삶을 혹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함에 안주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만족함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냐 말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믿고, 내가 가진 것으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케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예배가,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열매인 거구나. 너무 잊고 내가 살았구나. 너무나 이것을 쉽게 여기며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이 너무나 귀한 삶 되어짐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오늘 또 평안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나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족의 사람으로서 나의 사촌 되어진 우시아를 통해서 누렸던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함, 우시아 왕을 그냥 찬양하며 살았던 제사장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제사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생 장로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권사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집사로 나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살았던 건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과연 이 강당에서, 이 성전에서 나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주께 나오는 이들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조지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주연절의 그 기쁨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다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않냐? 내가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힘듦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요, 큰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분들이 이 부족한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인간 냄새가 나는, 가장 그냥 좋았던 시간이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시구나. 저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이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수압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해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약하지요, 부족하지요. 하지만 이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거룩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혹 저도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이고 성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뭔가, 교회의 삶이 뭔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아픈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버렸진 않는지 말입니다. 다시 새로워집시다. 다시 거룩해집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가 나타내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보고 들어도 알아도 그러려니 할 겁니다. 왜? 그들은 우둔하기 때문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잘못된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그 발걸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습관처럼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저버렸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도, 모든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다 하더라도 구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잘린 그 자리는 남아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주어졌지 않냐?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힘들지요. 참 이해할 수 없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잡히기 싫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데요, 한 분이 오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분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 삶을 살아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며 나가셨을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전하며 나타내며 아마도 걸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성난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이 로마의 그 군대 앞에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일은 일어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는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너무나 감사히 얘기를 나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니까 앉아서 먹을 것을 나누자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식을 먹고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인들이 그 여인들 안에서 사랑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듯 어쩜 세상도 우리를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우리를 사랑할지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입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 하며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편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가운데 거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나갔던 이사야와 같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세임도 하시고 오늘도 말씀도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취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늘 동행하신다 은혜다 하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시간도 보아도 들어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